오늘은 우리 가정의 달 둘째 주일 어버이 주일입니다. 가정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뜻하시는 말씀들을 함께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인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선물을 주셨는데 에덴 동산이라는 아름다운 동산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에덴이란 말은 파라다이스, 낙원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에덴 동산이 낙원인지 아십니까? 어느 한 여인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왜 에덴 동산이 낙원이냐? 하와에게는 시어머니가 없어서 낙원이다.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이것은 아마 자녀들의 입장에서 이야기했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부모님의 생각은 다르죠. 부모님은 어떻게 해요? 오직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자식 생각이 최고요, 우선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에 가장 그래서 가깝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보다 더 좋은 곳을 만들어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가정이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아름다운 활짝 핀 꽃이고, 두 번째는 어린아이, 아주 작은 어린아이들의 웃음소리래요. 세 번째는 어머님의 사랑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은 어머님의 사랑이 있는 곳이기에 가장 아름다운 곳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땅 위에 머리 두는 사람들 중에 가장 바라고 소망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거나 만드는 일일 것입니다. 100이면 100 모두 다 행복한 가정이라고 답할 거다라는 거죠. 왜 가정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것은 가정이 지상 낙원 중에 우리 인생의 안식처가 되어주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평화와 행복의 보금자리가 바로 가정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가정이 많이 무너졌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이 요즘에는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세계에 집중하지 못하고 요즘 뜨는 TV 드라마 부부의 세계에 집중하고 있다고요. 네? 어느 집 액자에 이렇게 쓰였다고 합니다. 주님은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고 식사 때에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고 대화할 때는 보이지 않는 청취자이십니다. 여기서 중심은 뭐예요? 우리 가정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주님이 되어 주신다는 것.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들의 가정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진짜 우리 가정의 주인은 누굴까요? 혹시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이 여러분의 호주거나 가장은 아닌지요? 아니면 경제권을 쥔 분이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은 아닌지요? 아니면 목소리가 크거나 뭔가 힘 있는 분이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은 아닌지요? 오늘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가정의 주인은 누가 되어야 된다고요? 주님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은 나라와 교회의 그래서 심장부다 이거예요. 이 세상 그 어느 조직체도 기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가정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가정을 위하여 내 직장, 내 사업이 있는 것이지 직장과 사업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존재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공하되 가정이 평탄하거나 가정이 평화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인생이 슬프거나 안타까울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조직 중에 가장 아름다운 조직, 첫 번째 조직이 뭐예요? 바로 그래서 가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귀한 가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는 그 어느 가정도 행복할 수 없어요. 주님을 바로 섬기는 가정치고 행복하지 않는 가정 또한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좋은 가정을 만드는
5가지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이 5가지 기능을 설명해 주는 것, 그 과정서부터 여러분들에게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가정의 5가지 기능의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경제적인 기능이 활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 된다.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다라는 말이 있고요. 사람 나고 돈 났지 돈 나고 사람 나느냐,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것은 돈에 대한 미화를 의미하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돈은 우리의 생존에 뭐예요? 필수적인 거예요. 가정마다 무엇이든지 경제적인 기능이 있어야 가정이 굴러가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먹고 자고 입고 쓰는 모든 것이 뭐예요? 경제적인 활동이에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많은 돈으로 부자가 될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가난해서는 또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우리의 삶의 기준이 돈이 대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주시되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우선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그래서 이 세상의 가장 큰 부자였고 큰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은 잠언서 30장 8절에서 9절에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이 뭐였어요?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까 두렵고, 내가 가난하여 하나님 앞에 가난하고 도둑질하여 하나님 앞에 욕될까 두렵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 또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여러분 물질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부자 되세요. 아름다운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이 힘들고 어려워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은혜와 축복으로 가정에 큰 물질의 복이 형통의 복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하며 나갈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가정의 기능은 무엇이냐면 교육적인 기능이다 이거예요. 그것은 뭐냐? 가정교육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어머니는 요게벳 아니에요? 그가 요게벳이 모세를 키울 수 없어 나중에 갈대상자에 버리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궁정 바깥에서 어떻게 해요? 이 아이를 키울 수 있습니다. 또 궁정 안에서도 젖을 먹이면서 키울 수 있는 그 권리를 얻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요게벳이 젖을 뗄 때까지 모세를 양육하고 키웁니다. 그가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40살이 될 때까지 애굽의 궁정이 있었지만 요게벳의 교육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아 왕자의 삶을 포기하고 이스라엘의 삶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런 삶으로 그가 돌이킨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되어지죠. 사도행전 7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을 나더니,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나이 40살에 그가 그의 민족을 돌볼 생각이 어떻게 났을까요? 어렸을 때 어머니에게서 배운 뭐예요? 젖먹이 받았을 때 그 교육이 40살이 돼도 효과가 있다 없다? 효과가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가정교육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을 죽인 살인마가 누굴까요? 바로 히틀러입니다. 유대인을 600만 명이나 죽였어요. 그 얼마나 많이 사람을 죽였는지, 우리나라 6.25가 몇 명이나 사람이 죽였냐면 죽은 군인과 민간인 총수를 해도 150만 명 죽었어요. 그런데 히틀러는 유대인들을 몇 명을 죽였다고요? 600만 명을 죽였다라고 생각해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를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히틀러가 그렇게 악독한 살인마가 되었는가? 그 살인마의 동기를 살펴보면 가정교육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히틀러의 아버지는 원래 행상이에요. 짐을 꾸려서 여행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물건을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주, 두 주, 한 달, 두 달 물건을 팔 때까지 집을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틀러는 어머니와 함께 혼자 집에 머물게 되어집니다. 아버지는 바깥에 다니고 어머니는 히틀러만 바라봐야 하니까 히틀러의 어머니가 외롭고 쓸쓸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히틀러의 어머니가 아주 나쁜 사람을 만납니다. 그게 누구냐면 유대인의 부자를 만나는 거예요. 타락한 유대인을 만납니다. 이 사람이 돈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자, 그 사람과 바람이 난 거예요, 어머니가. 히틀러의 어머니가 유대인 남자와 부자 남자와 바람이 났습니다. 히틀러가 그것을 알았어요. 어머니에게 간곡하게 이야기합니다. 어머니, 이제 아버지에게로 돌아와야 된다고. 그런데 어머니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계속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러고는 그런 상처가, 어렸을 때의 상처가 히틀러에게 있었어요. 결국엔 히틀러가 어떻게 됩니까? 큰 권력을 갖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니까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에요? 자신에게 큰 고통을 주었었던 유대인들을 학살하기 시작했어요. 몇 명이나? 600만 명이나 학살했습니다. 어떻게 그랬을까요? 어렸을 때 그 상처가 그렇게 큰 인류의 큰 범죄와 큰 학살을 낳는 씨앗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자녀가 어려서부터 부모에게 받은 충격, 이것은 역사에 엄청난 큰 일을 저지르는 상처를 주었더라 이거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가정 또한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정말 자녀 교육을 제대로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가정은 즐거움을 주는 기능이 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중에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오락이에요. 즐거움이에요. 행복을 줘야 돼요. 가정은 뭐 해야 돼요?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행복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내가 예뻐 보일 때라는 글이 있어요. 어떻게 아내가 예뻐 보이냐? 20대 후반은 남편을 위해서 예쁜 아기를 낳아줄 때 아내가 그렇게 이뻐 보인대요. 30대는 좋은 집은 못 산다고 불평하지 않고 잘 참아준 아내를 볼 때 이쁘대요. 40대 후반은 당신 건강해야 돼요. 당신 건강해야 돼요. 이렇게 남편을 잘 챙겨줄 때 아내가 그렇게 이뻐 보인대요. 50대 후반은요, 당신은 참 훌륭한 사람이야. 이렇게 칭찬해 줄 때 그렇게 아내가 이뻐 보인대요. 60대 후반은요, 당신이 살아온 생은 참 행복한 삶이었어. 나와 함께, 당신과 함께 살아온 생이 얼마나 내가 행복했는지 몰라. 자, 과거를 회상하면서 방긋 웃어주는 아내가 그렇게 이뻐 보일 수가 없대요. 70대 후반은요, 우리 함께 양지 바른 곳에 함께 묻힙시다. 이런 말을 들을 때 그렇게 행복하대요. 우리 사랑하는 부부와 같이 앉아 있다면 한번 얼굴을 보세요. 어떤 말을 할 때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공통점은 뭐예요? 여기 나오는 공통점은 서로를 존중하거나 서로를 격려하는 행복한 말이 있더라 이거죠.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은 없고 행복의 말로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이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한 가정의 기능은 바로 이렇게 즐거움을 주는 거다 이거예요. 행복한 말로 길을 살려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가정은 행복과 기쁨이 흘러나와야 하는 거예요. 한번 옆에 분에게 한번 길을 살려줍시다. 즐거움을 줍시다.
옆에 사람에게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은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자, 손을 이렇게 해서 당신이 최고입니다. 예. 이금남 권사님, 장로님에게 하셔야지. 당신이 최고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예.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가정은 즐거움의 기능이 있어야 하고, 네 번째, 가정은 사명적 기능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가정에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가정으로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사명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와 기도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가정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가정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가장 중요한 기능이에요. 따라합니다. 종교적 기능이다. 가정 중에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은 종교적 기능이다 이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가치관을 배워야 합니다. 믿음을 익혀야 하고 경건 생활을 유지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코로나19로 인하여 가정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알고 깨달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이 종교적 기능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가정의 비교를 통해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더라 이거예요. 본문에 나와 있는 첫 번째 가정이 누구예요? 헌신과 절대적인 성결의 삶을 목표로 하는 엘리 제사장의 가정입니다. 이 가정은 타락하여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고 저주를 받죠. 또 하나의 가정이 나옵니다. 너무 평범한 가정이에요. 그러나 이 가정은 기도하는 가정이요, 하나님 앞에 경건하여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드리고 어려움의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주의 성전에 나와 기도로 문제를 푸는 한나와 엘가나의 가정입니다. 두 가정은 지위와 형편이 틀려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어느 가정이 복을 받았는가를 우리는 유심히 살펴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환경이 아니에요. 어떤 지위가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 앞에 어떤 종교적인 모습으로, 어떤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사느냐, 이것이 제일 중요하더라 이거죠.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사무엘의 경건한 삶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사무엘이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배후에 누가 있었어요? 기도하는 어머니 한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름도 없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어머니, 그 한나가 엘리 제사장의 가정보다 오히려 더 존귀하고 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가정이기에 하나님께서 더 존귀하게 쓰임받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엘리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지도자예요. 그리고 모든 사역에 그가 다 잘못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고 하나님 앞에 더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했어요? 그의 말로는 너무 비참했습니다. 두 아들은 전쟁에서 죽었어요. 며느리들은 아기 낳다가 죽었어요. 엘리 자신도 자신의 의자에서 떨어져 죽게 되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블레셋 가운데 전쟁하다가 법궤를 빼앗겼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패하게 되어졌고요. 하나님의 영광은 이스라엘에게서 떠났어요. 그것을 아가봇의 시대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시대가 되어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녀 교육에 실패한 엘리 제사장, 자녀 교육에 성공한 이 한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는 어떤 것이 더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오늘 알려주고 계시더라 이거예요. 오늘 두 가정의 신앙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바른 신앙 교육에 가정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그러지 못한 가정에게는 어떤 고통과 아픔이 있는지. 오늘 첫 번째 따라합니다. 엘리는 자식들의 죄에 무관심하였고, 한나는 자식을 거룩하게 키웠다. 여러분, 엘리는 자녀들의 죄에 무관심했어요. 엘리는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아버지 뒤를 이어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제사장직을 수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직을 어떻게 해요? 짓밟고 신성을 모독합니다. 백성들이 제사 드리러 오면 어떻게 해요?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려함에도 불구하고 새 갈고리로 가장 좋은 고기를 솥에다가 찔러 구워서 먹고 삶아 먹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을 자기가 취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2장 17절에 보면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22절에 보면,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소위 제사장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회막문 뒤에서 거룩한 성전 안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엘리 제사장은 안타까워 슬퍼하고 있지만 이 일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되어져요. 사무엘상 3장 13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자식들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데 그것을 금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두 아들들에 대해서 또 문제는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아버지가 나중에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 아버지의 말 또한 듣지 않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였고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도 경고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그 이유가 여러분 결국에는 자식들을 큰 아픔과 상처로 가정이 몰락하는 큰 빌미가 되어지더라 이거죠. 엘리는 자식을 키우는데 실패했습니다. 신앙적으로 인간적으로 실패했습니다. 자식들은 제멋대로 하나님 말씀도 하나님의 능력의 권세 또한 누리지 못한 삶을 살았어요. 결국엔 페르나가 되었고 그 원인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결국엔 엘리 제사장에게 돌아가더라 이거죠. 아들들을 향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해서 무관심하여 그냥 내버려 두었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겼다라는 것이 그 죄악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한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한나를 향하여 칭찬해요. 그 아들 사무엘을 존귀하게 여깁니다. 왜 그럴까요? 한나는 그렇게 키우지 않았습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나신으로 어려서부터 키웠어요. 삭도를 대지 아니하고 독주를 먹이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낳자마자 젖된 다음에 바로 누구에게 맡겨요? 엘리 제사장에게 맡겨버려요. 기도하여 난 아들, 첫째 아들 아니에요? 너무 존귀한 아들 아니에요? 그래서 나신인으로 키웁니다. 나신인이란 말은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고 거룩하고 구별하여 키웠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 구별하여 어린 자식, 존귀하게 어린 자식을 어떻게 해요? 주의 종에게 아예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1년에 한 번, 두 번밖에 이 아이를 볼 수 없어요. 얼마나 보고 싶어요. 그런데 아기를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아예 맡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결국 엘리 제사장은 계시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린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죠. 결국 엘리의 아들들 홈리와 비냐스는 전쟁에 나가 법궤를 빼앗기고 자기들에게 여러분 주어진
그런 죄악을 인하여 전사하게 되어지고 이스라엘 나라는 패망합니다. 자, 그렇지만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회개운동을 일으키고 다시 나라를 구원하여 부모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자녀들의 운명이 완전히 틀려지더라 이거죠. 잠언서 29장 15절에 보면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든 임의로 행하고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 우리가 그 길로 인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 부모된 사명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엘리는 자식을 더 귀중히 여겼고 한나는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 귀중히 여겼습니다. 사무엘상 22장 30절에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 존중히 여기시고 나를 경멸하게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은 경멸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여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귀중히 여기는 것, 그것이 여러분 우상 숭배요 죄다 이거예요.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귀중히 여겼습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에 보면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엘리 제사장에게 너희는 어떻게 나보다 너희 자녀들을 더 귀중히 여기냐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은 분노에 가득 찬 말로 엘리 제사장을 이렇게 책망합니다. 한나는 전혀 그 반대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한나는 기도 응답을 받음으로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께 선하여 드렸어요.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성전에서 자라고 성전에서 어떤 일을 해요? 어려서부터 시종 드는 일을 하는 거예요. 몸종처럼. 여러분, 웬만하면 서원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난 조금 있다가 내가 자녀를 키우는 맛을 좀 본 다음에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다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조금 나의 삶을 누린 다음에 조금 있다가 자녀가 우선인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은 한나를 떨어지자마자 냉정하게 떼어 성전에게 보낼 때 그 마음을 알았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왜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식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그 아들이 영적으로 큰 부흥을 일으켰고 나라를 구원하였고 축복의 씨앗이 되어졌습니다. 사무엘 동안 마찬가지예요. 요한 웨슬레의 어머니 수산나는 우리가 잘 알듯이 수산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이 제멋대로 하도록 버려두는 부모는 마귀의 일을 하는 사람이며 신앙을 병들게 하며 구원을 불가능하게 하며 자녀들의 육신과 영혼을 멸망시키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엘리는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한나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부모 중에 가장 큰 축복의 부모는 뭘까요? 나를 위해서 어떤 부모? 기도하는 부모가 있다는 건 복입니다. 오늘 여러분 사무엘상 1장 12절부터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을 낳기 전에 한나는 이렇게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되 입술로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보니까 한나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오래 기도했다. 오래 기도할 뿐만 아니라 간절하게 기도해서 보는 사람이 뭐같이 여겼다? 술 취했다 이거예요. 여자가 기도하는데 목소리를 낼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목소리를 낼 수 없으니까 비통함을 눈물로 끙끙 앓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는 엘리는 그래서 한나가 술 찬 것처럼 보였다 이거예요. 한나는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뭘로 해결했습니까? 기도로 해결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억울하고 분한 일이 있고 오히려 자기를 분을 내게 했었던 분이나라는 여자가 있었어요. 남편에게 엘가나에게 여자가 있었습니다. 자기를 분내게 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사람에게 복수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힘들고 하고 어려울 때마다 그때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뭐 했어요? 기도했었던 여자가 바로 기도했었던 어머니가 바로 누구였습니까? 한나였더라 이거죠. 모든 문제를 모든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기도로 문제를 풀었었던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한나였습니다. 그러나 어떻겠습니까? 오늘 그 기도 가운데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도 않았어요. 1장 17절에 보면 엘리가 한나의 모습을 보면서 그 폐허 같은 그 엘리에게도 감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초적인 듣고 난 다음에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하는 것을 어떻게 했다?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그 너의 기도 가운데 뭐 했다라는 거예요? 응답하시고 허락하셨다는 것을 명령합니다. 그럴 때 한나가 18절에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를 입었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무슨 빛이 없어요? 근심빛이 없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아직도 응답되지 않았어요? 아직도 문제가 있어요. 엘리제 세상은 연약하고 아직도 문제가 많고 영성이 떨어졌어요. 그렇지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한나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말씀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지고 있더라. 할렐루야.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에게 내가 뭘 입었다? 은혜를 입었다. 할렐루야. 하나님에게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에 근집빛이 없어요. 그리고 돌아가 먹을 것을 먹고 그 다음에 자녀를 낳았어요. 그게 누구예요? 사무엘이에요. 할렐루야. 참 믿음으로 응답받았고 그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게 뭐예요? 실상이다. 믿고 바랄 때 행할 때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 믿으라. 할렐루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무엇인지 기도하십니까? 구하십니까? 여러분 받은 줄 믿고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대로 되는 것을 믿고 행하십시오. 되는 줄 믿습니다. 한나가 그렇게 했다 이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지도자인 제사장 엘리는 기도했다라는 장면이 나오지 않아요. 그 어떤 곳에서도 기도했던 장면이 안 나와요. 영의 눈이 어둡고 영의 귀가 어두워져서 간절히 기도하고 오래 기도하는 한나를 술 취한 사람으로 봤었던 엘리 제사장이에요. 기도하지 않은 엘리 제사장의 자식들은 타락하여 방탕하여 블레셋과 싸움에서 패했고 하나님의 법궤 또한 빼앗깁니다. 나라가 망쳤어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 한나는 3회를 통하여 영적인 큰 회개운동과 기도운동과 부흥의 운동을 일으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신앙의 사람 배후에는 거의 다 뒤에 어떤 사람이 있어요?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부모님, 기도하는 배후의 사람들이 있더라. 할렐루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 어거스틴, 그의 어머니 모니카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방탕한 아들이 너무너무 방탕하는데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수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아요. 눈물 뿌려 매일 기도하는데 오히려 더 타락하고 하나님 앞에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눈물로 응답되는 부분이 없으니까 그 유명한
암브로드 감독에게 찾아가 상담을 합니다. 그럴 때 이 암브로드 감독이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이 어머니 모니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은 망하는 법이 있다 없다? 없다. 따라합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다.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십니까? 자녀를 향하여 기도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자녀들이 돌아올 줄 믿습니다. 회복될 줄 믿습니다. 치유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결국에는 전 세계 가장 훌륭한 성 어거스틴이 세계 가장 훌륭한 것은 그의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의 응답이었더라 이거예요. 영국의 정치가 전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정치가는 처칠 수상입니다. 나중에 수상이 되어져서 신문 기자들이 어떻게 처칠 수상이 그렇게 위대한 수상이 되었는지 조사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특집 기사를 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처칠 수상의 초등학교서부터 대학교에 이를 때까지 그의 스승들을 특집 기사로 냈던 거예요. 어느 신문 기사에서 그 처칠 수상이 그것을 읽었어요. 그리고 그 신문사에 정중하게 처칠 수상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뭐라고 편지를 보냈냐면 귀사의 신문 보도를 너무나도 잘 받았습니다.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한 가지가 빠졌습니다. 나에게 있어 가장 위대한 스승은 나의 어머니입니다. 그것이 빠졌습니다. 처칠 수상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더 위대한 사람은 그의 어머니, 그 어머니가 더 위대한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우리 위 세대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위 세대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공부 가르치기 위해서 가난해도 나는 못 먹고 못 배우고 무식해도 참고 인내하면서 자식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공부 가르치려고 애쓰셨어요. 수고하셨어요. 그리고 좋은 것 먹이려고, 좋은 것 입히려고 수고하고 애썼어요. 그래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이렇게 잘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지나고 보니까 그런데요, 그 다음은 무엇이었나요? 지금 우리나라의 모습과 그 다음은 그런 모습, 그 다음은 부강하고 돈 벌고 잘 살고, 그 다음은 그럼 무엇입니까? 그렇다고 행복합니까? 그 인생이 보람 있고 의미 있는 인생입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정말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해야 될 건 무엇이냐? 자녀를 위해서 참 믿음을 갖기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낳기 전에도 기도하였고 낳고 난 다음에도 평생 동안 기도하였어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러기 위해서 사무엘을 낳고 난 다음에 자녀들을 하나님은 5명을 더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역사를 바꿔놓은 위대한 인물은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니에요. 기도로 키웠고 기도로 뒷받침해 주었습니다. 기도로 키운 자식이 하나님을 버리거나 불효자식이 되는 경우를 보지 못했어요. 자녀들의 미래는 여전히 눈물 흘리는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45주년이 되어져 있어요. 다음 세대를 돌아봐야 할 때예요. 여러분 3대가 있어야 하는 우리 교회가, 우리 현실을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돼요. 마지막 3번째 따라합니다.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주자. 여러분에게 물려줄 것이 진짜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애써서 버는 그 유산일까요? 그 유산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조금 세상에서 편하게 살 수 있지만 정말 하늘나라 갔을 때 자녀들을 보지 못하는 그런 피눈물 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우리가 본다면 그것보다 더 큰 안타까움이 어디 있겠어요?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자녀들에게 가장 우선순위는 뭐냐? 하나님을 믿게 하는 신앙교육이에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바쳐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것, 이게 자녀교육의 첫 번째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목숨 바칠 각오가 되어 있는 것 저는 알아요. 그렇다면 진짜 유산을 물려줘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유산은 여러분이 예비하는 것,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신앙을 물려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